여러분 한 주간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첫날은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관계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는 강전도사님이 필요하다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참 어느 설교 하나 소화해내기가 편한 설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신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꼭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새벽에 교회에서 은혜를 만빵으로 받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그 사람을 품으리라. 그런데 꼭 집에 가면 내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상처를 저 밑에 가라앉았던 억울함과 상처를 뭐예요? 막 휘젓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겪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눈으로만 좀 깜빡.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무슨 찬양이 떠오르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이 찬양 우리 언제까지 이런 찬양만 부를 거예요? 네?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는 책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좀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죠?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폭발하고 그 사람 때문에 폭발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가족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주야로 연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누구랑 싸워요? 혈과 육, 혈육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랑 싸우고 있어요. 원래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사단이 지금 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대적해야 되는데 뭐 맨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나지. 이러면서 사단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단이 점점점 지금 나를 잡아먹고 있고 내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맙시다. 여러분 저 책 제목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세번역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뭐를 하고 계신가 하면은
원수들이 보란 듯이 지금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와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의 사이를 어긋나고 깨트리게 하려고 지금 이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특세도 이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포인트는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던 구절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원수들이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예민한 분들은요,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속 편하게 밥 먹게 하시려면 원수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다 없애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나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이 잔치를 벌여야 맞는 거지. 왜 원수들이 있는데 그 전쟁 한복판에서 잔치를 차려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 속입니까? 그런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4절에 있어요.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방으로 이 사단 마귀가 에워싸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걔네들 보라는 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대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편한 인생 기대하지 맙시다.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극심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한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얘야, 김집사야, 이권사야, 일로 와서 여기 앉아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잔치 자리라는 잔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 잘했다. 네가 최고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승리만 합니까? 패배하죠. 낙심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해주세요? 위로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진 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전투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 네가 왜 졌는지, 어떨 때 네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잘 발견하고 분석을 해라.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식으로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때는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방어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사단 마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내 거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얘 내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슬며시 그 잔치자리에 찾아와. 불청객인데 초청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이 잔치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님이 차려주시지만 주님은 호스트예요.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잔치를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초대받을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권한이죠.
근데 지금 사단 마귀가 슬그머니 앉아 있는데 모르든지 아니면 그걸 내비두고 있는 거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보시고서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저는 그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죠.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 주위를 돌아다녀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식탁에 내가 주인공인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건 내 권한이고 내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사단 마귀가 내 식탁에 앉아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특별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귀가 내 식탁에 앉아있는 증거. 첫 번째 뭐예요? 무슨 증후군? 남의 떡 커 보임 증후군.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어떤 생각이 든대요? 내 삶에는 가망이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에 특별히 그 갈등이 심하고 그 어려운 그 관계 가운데서 저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미 내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이런 독을, 이런 나쁜 생각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쫓아낼까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하지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 이겨요? 진리로. 자, 첫 번째 어떤 증후군? 그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면 지금 원수가 당신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께 맞춰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특별히 소셜 미디어 이런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시기와 탐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SNS를 보면 다들 뭐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다들 나보다 잘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식은 하면서 자꾸 이게 비교가 돼요. 그럼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후회가 되고.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누구랑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까? 어떤 분들은 동창생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연예인 아무개라고 그래요. 왜 자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비교하게 하는 그 통로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통로를 차단합시다. 지난주 그 시퍼스 목사님 오셔서 이런 설교하셨잖아요.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순교하기 억울하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요한은 어떻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다. 비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이걸 언제 내가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자꾸 비교하면서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내 가족들이 미워지려고 할 때.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 그 자녀가 아니면요, 내가 이 정도로 내 영혼의 민낯을 못 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바닥을 보니까, 내 마음의 바닥을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난 겁니다. 아멘? 그럼 그 가족이 원망스러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유는 말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속삭인다고요? 내 삶에 가망이 없다. 기가 막힙니다.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망. 무슨 소리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환생해서 다음 생에서나 좀 더 좋은 가족들, 좀 더 좋은 인생 누려보자. 한탄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나는 늘 이 모양일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내 식탁에, 내 잔치상에 누가 와서 앉아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와서 앉아 있대요. 근데 이 책에요. 기가 막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2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걸 영어로 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walk through. 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통과하다. 통과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final destination, 목적지가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뭐 할 뿐이라고요? 지나가고 통과할 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쉼표이지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화위복,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어떤 거짓말을 들려준다고요? 나는 무가치하다.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 마음 속에서 나는 쓰레기야 라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이는 원수가 식탁에 앉아있다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런 영적 전쟁 치르셨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자꾸 나는 지금까지 살던 육체가 나를 이끌어왔던 그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에게 실망하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야.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요? 내 분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면서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 아무것도 못하게끔 내가 마비되는 거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기타 하나를 살려고 그래도 이 기타의 그 퀄리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값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구에 사는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는가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저 거짓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보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사단 마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랑 못하는 상황,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내 못하는 상황, 맨날 이렇게 오니까 힘들고 좀 지치잖아요. 그런데 저 책에 좋은 예화가 나와요. 그 히틀러 그 나치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사건이었습니다.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1944년 6월 6일. 그런데
그 상륙 작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이 전세가 확 바뀌면서 독일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는데 그날 즉시 전쟁이 끝났을까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되었고 히틀러의 세력은 무너졌지만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뭐를 할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걸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 상황에 지금 대입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런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뭐와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역전이 되고 우리의 이미 결과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닭 모가지 팍 쳐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고 막 뛰어다니죠. 돌아다니죠. 사단 마귀가 그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 가정 무너뜨리고. 뭐 하려고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깨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투 몇 번 졌다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네, 계속 싸우세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쓰레기인가,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조촐하기는 하나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그 식탁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너를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하였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너는 반드시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부족함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아니 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구만. 영적으로 보셔야죠. 말씀의 향연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강팍한 영혼이 깨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낙심해 있을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듣고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식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